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깃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라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의 땅이라. 아멘. 내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2024년이 되자.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7장 1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고 여호수아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또 여호수아의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 한마디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대,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족장의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제 정복의 시대, 전쟁의 시대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한마디로 처음과 끝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좋은 말로 하면은 정복의 전쟁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에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래알과 같은 내 백성이, 내 나라가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이루어 주시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지금 애굽의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일들은 처음과 끝이 바로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그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깡을 부렸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땡깡을 부리듯이 그냥 아닌데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구약의 7 족속이라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복해야 할 그 땅, 내 안에 있는 그 7 족속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7족속은 어떤 땅인가? 한마디로 제약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1등이 2등이 존재하지 않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참 전쟁을 많이 한 민족이죠. 그죠? 주로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공격을 당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우리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전쟁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제시대에도 그랬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 내면 깊이에 뿌려져 있는 그 6.25 사상 또 상하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헛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IT 강국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수많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조직들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들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토지의 분배가 새롭게 생겨나고 상하관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세계 경쟁력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민족으로 최고의 민족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지만 사탄의 개입으로 우리가 그 천국이 죄가 있는 땅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거 하나라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속들이 우리가 멸절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이후에 두고 바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족속들 좀 이따 보겠지만 그 7족속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저 천국의 소망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사용되어지는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 이기는 자로 또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주님이 사용하시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자, 즉 선뿌리 이런 것을 버리고 내 안에 7족속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7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7족속을 알고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죠. 첫 번째는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자신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마저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늘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래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쫓겨나감을 당하게 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 몸속에 있는 악한 영들,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므로 우리의 죽을 때에 또 마지막 때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십계명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점검해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미혹을 받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만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7족속이 지금 거대한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도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거대한 땅, 우리가 정복함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7산의 영역을 이제 그 7군데 족속들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차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 또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내 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낸 만큼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평생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주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막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올무와 덫이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제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에서 바로 함의 자손들, 즉 함이 저주받은 자, 즉 이게 가나안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10장 6절에서 또 15절에서 20절 보면 바로 이 가나안의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함의 족보에서 바로 7족속 중에 가나안의 자손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좀 많이 들은 이름이지만 첫 번째는 바로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장자 에스가 헷 족속의 딸과 통혼하였고 이들은 주로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그 대신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셨으나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함으로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통혼하는 제약의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전쟁에서의 전멸, 멸절을 시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오늘의 역사에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완전히 멸절을 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헷이란 그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헷 족속은 두려움과 절망의 영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하여금 거짓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낙담하도록 만들고 그로 인해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부정 뉴스를 방송하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방송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 방송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현대 미디어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현대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부정적인 뉴스를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뉴스에서부터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슴 따뜻하고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는 진짜 우리 지금 TV 프로그램에서 보기가 참 힘든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미디어가 두려움과 절망, 또 뉴스로들은 어떤 뉴스를 보여줍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또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우리는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최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를 우리는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고 해가 바뀔 때마다 최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미디어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족속은 두려움의 뜻이지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바로 두려움과 절망의 영입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은 아볼로온이고 이 아볼로온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산에서 뉴스를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단은 바로 아볼로온인데 이들에게 바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심어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계속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헷 족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정복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복음 전파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죠. 굿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이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뉴스도 파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찾아내어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의 분야, 즉 우리가 TV 모든 이런 분야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찾아서 그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해 족속을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의 여호수아의 정복자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전해질 것이며 이 전할 메시지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강력하게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강력하게 예언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곳,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산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육의 분야와 관계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지칭하는 통칭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영토 진임을 막기 위해 다섯 왕이 기브온으로 집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흩어진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모리 족속 또한 또 완전히 또 진멸되지 않아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쫓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전에도 애굽의 시절에도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또 이 일곱 족속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함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산악인이라 그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이라는 건 뜻으로서 교만 또는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랑하다, 불룩 내밀다, 산을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 마음에 교만을 품다 라는 뜻으로서 이 단어의 모든 정의들은 다 함께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가장 특징은 교육의 분야인데 바로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서고 상처를 주는 말과 판단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은 바로 상처 주는 말, 판단하는 영, 이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선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교육 제도의 전반에 나타나는 잘못된 진리를 자뇌로만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된 인간의 오감만을 받아들이는 아이돌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특징은 우리 교육의 분야인데, 이 교육의 분야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뇌만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뇌만 사용하는데 사람의 오감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성, 우리가 말하는 지성과 감성이 있다면 감성의 분야는 전혀 무시하고 오직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자뇌만 사용해서 암기하고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만 이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얘들은 1+1은 2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담아낼 수 있는 뇌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교육 제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데 보면 거의 공식적인 방법으로만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주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은 이 산의 주인, 이 산에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은 바알세불입니다. 이 바알세불을 이곳에서 쫓아내야 하고 교육을 우뇌를 사용하는 것이 주가 되는 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우뇌를 사용하는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의 교육의 방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분간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예언하는 방법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의 방식으로는 자뇌를 사용하는 교육의 방식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것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되게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는 예수님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 눈으로 직접 봐도 다음에는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자녀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이것을 담아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바알세불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계시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이들이고 아모리 족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쫓아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7족속 전체를 통치하는 동시에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 족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7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민족이며 또한 완전히 지멸되지 않아 후대에 그 종족이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것밖에 성경에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은 탐욕과 가난의 거짓, 이 탐욕과 가난, 이것은 바로 쌍둥이와 같은데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는 사단의 정체는 바로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이고 이들이 또한 만몬이 또 바벨론 권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라나서 거짓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그들의 진정한 공급원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만몬의 영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곧 그들의 진정한 공급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1순위로 돈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최고 좋아하고 돈이 최고 필요한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이 돈이라는 거죠. 내 부모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어찌됐든 오로지 이 만몬에 의해서 나의 공급원이 만몬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속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고 있는 이 만몬이 가난으로 속박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곳에서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바라기만 하는 탐욕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것마저도 무엇을 보냐면 탐욕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넌 그거 탐욕이야. 넌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말씀에도 전에 그런 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뿌리라고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가난을 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바라는 것이 탐욕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오든 지금 이 세대가 오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우리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피자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치킨을 주는 것도 간식을 주는 것도 우리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부모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든 1000을 가지고 있든 10,000을 가지고 있든 그 가지고 있는 양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원 작은 것 하나도 이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 삶에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참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참 많이 하는데 진짜 공급원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만몬의 영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르가스 족속은 실제로 안 나오고 신명기 7장 1절에는 그 기르가스 족속들이 나오깁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을 의미하고 혼돈과 무질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르가스 족속은 뭐 정부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우리의 삶에 진흙탕 같이 앞길을 볼 수 없도록 혼돈하고 공허함을 주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얽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에스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의 진가를 모르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러한 기르가스의 영을 물리치고 지혜와 분별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산에
이 산을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교만의 영이죠. 그래서 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과 섬김의 영을 소유하고 이 산을 정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 산에서 루시퍼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은 정부와 관련이 있고 이 산을 이 기르가스 족속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 바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중 하나로서 레바논과 헬몬산 그리고 세겜과 기브온 성읍 등에 거했습니다. 이들 역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축출되었는데 이들 족장과 족장들의 대표적인 관련성은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하몰의 아들 세겜의 강간과 죽음인데 그들이 하몰과 세겜이 바로 이 히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히위 족속의 그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속한 예술이나 음악 또 스포츠, 패션, 오락 이런 등으로 신념과 이념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기만하고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이 히위 족속은 바로 예술의 분야인데 예술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어 하는 거. 이 예술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음악이나 스포츠나 패션이나 예술의 분야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껏 즐겨야 돼. 그래서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술, 음악, 스포츠, 오락 등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며 깊게 빠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이 히위 족속의 악한 영은 바로 이세벨의 영이란. 이 이세벨의 영은 유혹하는 영이고 미혹하는 영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은 이 예술의 분야를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이 자신들을 통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히위 족속이 오늘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술의 분야이기 때문에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이 부분이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없애버리고 세상으로 유혹되는 이세벨의 영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만화, 게임 다 이세벨의 영이라. 이 이세벨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향락주의적, 쾌락주의적 그래서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것에 정말 주의를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 이미 못 이겨. 여러분들은 이미 다 졌어. 왜? 이것을 엄마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은. 히위 족속을 차지하고 있는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최악의 커플이었죠. 이세벨과 왕이 이름 뭐였죠? 아합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은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이 세상을 악의 악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커플이었어요. 그런 이세벨의 영으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요.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다음은 브리스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종교의 분야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의 영입니다. 이들은 시골 사람, 미개인이라는 뜻으로서 산악지대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정복 때에 패한 이들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유다 족속에게 많은 수가 중임을 당하였고 후에는 솔로몬이 노예를 삼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브리스 족속이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부르심을 받는 무리가 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멀리 볼 수 없게 해서 약한 자립심과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는
광활한 평야 전쟁터라는 의미도 있는데 혈기와 짜증, 신경질이 또 미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은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리고 또 혈기, 짜증, 신경질 이렇게 해서 말내게 하는 영이 바로 이 브리스 족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되어 있는 예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노골적인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든 또 교회 안에서 잘 준비된 종교 행위든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우리가 예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든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든 잘 준비된 그런 종교 행위이든 이것이 둘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든 어쨌든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나아가는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예배를 현재는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독이 섞여 있는 교리들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그죠? 우리는 수많은 교파들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해서 바로 왜곡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종교의 영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와 능력에 의해서 취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산을 또 이 브리스 족속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역동적인 능력.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처럼 기독교의 이런 전통적인 것들 또 기대들을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인 경험들을 갖고 이 산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가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브리스 족속들을 또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을 정복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에 거한 민족으로서 후에 이들이 거한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아 이스라엘의 서울이 되었던 곳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짓밟는다는 뜻으로 억압, 정오와 원망, 불평, 또 밟히다 혹은 타작마당 등의 뜻을 가진 이 여부스 족속은 다윗 왕 때에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임했던 곳입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교만과 자만의 영을 나타내고 이 이름은 짓밟고 경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 놓을 것을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는 악한 영은 바로 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영이 임해서 이 가정의 산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가정의 붕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가족들의 삶에 완전히 참여하여 관계를 맺는 아버지들의 부재가 있습니다. 가정의 여부스 족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인데 이들은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곳인데 이 공격하는 것의 가장 문제가 아버지들의 부재라는 것은 없다는 뜻보다는 아버지들의 또 다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쁘고 가정을 또 돌보지 못하고 그것도 있지만 또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목자들의 그런 참된 역할을 원하고 또 시장 경제나 정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바알을 제거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가정들로 대체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을 가정과 관련이 있고 이것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 바로 바알이고, 이 바알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의 정복자들은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실현하는 그런 가정들로 대체하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고 삼국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절시키기 위해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멸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서 싸우는 싸움,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각각의 그 우리 삶 속에 있는 선뿌리, 나의 어떤 삶의 그런 행동들, 내 삶의 어떤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될 그런 7산의 7영 또 7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은혜가, 그것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정복자가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7 족속을 향하여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정복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칼을 들고 정복 전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쟁을,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이래야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 히비리 해갖고 전쟁을 선포하겠어. 꺼벅꺼벅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 오늘 전쟁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서 강력하게 두 팔을 들고, 유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시온이한테 그러지 말고 네가 선포해야 된다고. 시온아, 전쟁을 선포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7 족속,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물리쳐야 될 족속들이 있어. 오늘 성경에서 다시 보고 장로님 적었는 거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나는 어떤 족속을 빨리 먼저 1번부터 찰러. 저 땅에 보면은 해 족속부터 올라가면서 족속을 다 저까지 가나안 족속까지 올라가야 돼. 엄청 멀어. 여호수아는 오늘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엄청나. 도대체 전쟁을 얼마만큼 했을까? 눈만 뜨면 전쟁한 거야. 여호수아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그래서 자로나, 하나님이 항상 하죠.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만 보라, 내만 보라. 나만 바라보면,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쟁 네가 하니?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선포만 하고 예 주님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의심을 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줄까? 여호수아처럼 오늘 기도를, 그래서 여호수아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여호수아의 정복자가 되어서 7 족속을 향해서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정복 전쟁에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정복 전쟁에 나가는 그 제수처를 한번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쟁을 선포하는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은 전쟁을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움, 앞에서 말했던처럼 그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선뿌리 육체의 소욕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결한 교회가 정말 이 2024년 목사님이 내어주신 우리 날마다의 그 숙제를 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7산의 가나안의 7 족속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고 그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선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런 2024년이 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